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함으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가셔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일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까지 부적절하다고 오해하고 결국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또한 예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 의심을 떨쳐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부채질함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 누군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자꾸 불편한 마음과 불평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미워하는 감정과 시기와 질투를 더 부추겨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영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바로 그런 마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즉 언제든지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버리고 거기서 헤어나게 하시려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마귀가 부채질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비참하게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이 마음에 파고들 때 그런 생각에 붙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다 씻어내고 정말 아주 순수무궁하고 순진무궁한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려 하지 말고 또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넘기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진리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무교절의 첫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18절 상반절에 성안 아무에게로 가서 할 때 이 아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마가의 어머니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18절 중반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에서 이 내 때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하여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바로 이 식사가 최고의 만찬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마치 만찬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심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누가복음 22장 21절에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러 번 말씀하시고 유다에게 알리신 것은 가룟 유다가 이 선에서 멈추기를 곧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본문에서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랍비여 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랍비여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내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럼 여기서 가룟 유다가 바로 엎드려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재정을 맡아 회개를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마음 깊이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 불만을 가지고 섬겨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2년, 3년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다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사건이 있던 그 순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러한 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렇게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을 쫓아가다가 결국 이렇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 시기, 미움, 질투의 마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생각, 그리고 음란한 생각 등 어떤 생각의 씨앗들이 떨어지는지를 늘 감시하고 감독해서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리시는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 즉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흘리시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제한 속죄서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추구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피로 맺어진 것이 새 언약, 신약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누가 신 포도주를 해용해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드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때가 아마 밤 10시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워져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입을 떼시며 말씀하시는데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은 스가랴서 13장 7절 이하에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예언임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바로 앞에 다가온 절박한 시간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만찬석에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30절에 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결정적인 일을 하시나 보다 하고 찬미하면서 기대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무거울 대로 무거웠는지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뇌를 하셨는지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3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이 이미 전제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로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한 뼘이라도 멀리 있으면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언제든지 죽음을 겁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딱 다가오게 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두 이렇게 결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밤 즉 몇 시간이 못 되어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리고 도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본문에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곳이다. 그런 뜻인데 예루살렘 성 동쪽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따서 감람산 기슭에 기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름을 짭니다.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10시간도 채 남지 않는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 죽음을 10시간 정도 왔던 상황에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크게 다가오셨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 10시간 전에 고민하고 슬퍼하시게 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처절하고 고독한 밤인지 느껴지십니까?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9절 중반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었던지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단어 수가 많거나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지축을 흔들고 하늘에 사무칠 만큼,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기름 짜내는 곳 겟세마네에서 정말 기름을 짜듯이 피눈물을 다 쏟으십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진액을 짜는 듯한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고독한 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민과 슬픔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민과 아픔이 그들에게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밤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부분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오랜 후에야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연약한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지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합당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놓고 즉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스스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날 아주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찬석상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마도 한참 졸린 거의 1-2시 정도 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환난에서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제자들을 보면 이 시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과 많은 질병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도우심이 없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며 지키고 전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그 밤에 제자들은 다 자고 심지어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시는 그런 처절하게 혼자가 되신 밤입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서는 앞에서 하신 기도보다 분위기가 약간 한 발 물러서신 즉 하나님의 뜻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은 깨워놓으면 잠들고 또 깨워놓으면 또 잠들어 버리지만 마귀는 졸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와 마귀는 눈을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 밤에 예수님께서 계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가 지금 로마 군인들과 성전 수비대를 이끌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48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피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3절에 12군단, 즉 군단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당시 로마 한 군단의 명칭입니다. 이 한 군단은 보병 6,100명과 마병 7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군단 12개나 더 되는 전군 전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54절 말씀처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때가 금요일 새벽 한 2-3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졸고 자던 제자들은 놀라서 일어난 후 되어진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사실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모든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설명해도 오히려 오해만 쌓일 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 관계나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겠다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막상 제자들이 이렇게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 어땠을까요?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정직하게 바르게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라는 그 순잔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잔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주님을 또한 보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의 순잔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늘 깨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